멕시코나 과테말라 있을 때 밤 운전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만 딱 벗어나면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익숙한 길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초행길에 깜깜한 밤에, 그리고 이 높은 산지에서 내려가든지 평지에서 산으로 올라가든지 하다 보면 꼭 안개 지역이 생기거든요. 안개가 너무 진하게 끼어서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상향등을 켜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운전을 할 때면 정말 그야말로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하지요. 그럴 때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혹시라도 짐승이 달려들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내가 커브길을 미처 알지 못해서 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온갖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칠흑 같은 밤에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어떤 아무 이유 없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 초조함,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또는 의심이 자꾸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라고 우리는 묻게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의심과 염려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고 헤쳐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쁨과 평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하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도 이유를 알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뭔가 알 수 없는 내적인 확신, 뿌듯함, 뭔가 내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에 찬 마음들, 이런 것들을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규칙에 따라, 룰에 따라서 판정 내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확신이 우리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판단해 나가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확신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경험과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평안의 기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규칙이 되고 룰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딱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규칙이 되도록 하라, 판단 기준이 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어쩌면 거두어 가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찜찜하고 때로는 의심까지도 들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기도해도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한 이 상태에 우리가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우리의 내적인 확신이나 마음의 평안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준점으로 삼기보다는 세상적인 조건들을 우리는 기준점으로, 조건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실수를 우리는 겪게 됩니다. 뭐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점점점 내려가다가 바닥을 치는 거죠.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평안과 기쁨마저도 다 동이 나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내놓기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려가는 성도가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기준점은 또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기준이 되어져서 판단의 기준점이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는 평안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평안이 찾아오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의심에 빠져서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성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 생각의 기준,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발견하고 평안한 가운데 힘찬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방법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읽으면서도 지나쳤던 말씀, 수십 번 읽고 듣고 했던 익숙한 말씀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비수와 같이 꽂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알고 있는 말씀이고 늘 읽어왔던 말씀이지만 지금 뭔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거나 아니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그때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정말 깊이 찔림이 생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뭔가 이익을 추구하고 뭔가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뭔가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남모르는 계획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듣거나 읽었을 때에 알 수 없는 찔림이 있고 두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일까 아닐까를 판단할 수 있는 두 번째 잣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말씀했던 것처럼 늘 읽어왔고 들어왔고 보아왔던 말씀이지만 오늘 뭔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고 깨우침이 있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도외시해서는 안 됩니다.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내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기에, 이 시간에 내게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을 줄 때에 결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죄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로, 그리고 절망의 자리로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도 주장하시지만 그 평강보다도 더 객관적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귓가에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되새기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주님의 원하시는 바를 깨우쳐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찔림과 깨우침과 도전이 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 계획과 제 생각과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더 깊으신 뜻을 제가 이해하고 알고 또 그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간의 권면과 어떤 중보의 돕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요 다른 성도들이지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목사를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권면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고하게 하시기도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면 우리가 갖기 쉬운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형편도 잘 모르면서 내 처지도 모르면서 집사님이 속으로 하는 거죠. 집사님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내게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아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에 그 마음을 정말 쉽지 않지만은 어렵게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을 통해서 권면하거나 조언하거나 무언가 말을 나누어 줄 때에 내 처지도 알지 못하면서 내게 조언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생각을 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무언가 이런 말씀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일단 그걸 저도 먼저 판가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늘 이제 읽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가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는 것은 지금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세 사람 이상이 내게 무언가 말해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누군가에게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말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툭 뱉는데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서 뭐 꼭 알고서 말하는 것처럼 한 번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저는 뭐 그런데 또 시간이 좀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세 사람, 뭐 네 사람, 다섯 사람 계속된다면 더 확실하겠지만 세 번 이상 각각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언가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금 주님 이 일에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앞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고 권면을 해줄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닐 거거든요. 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함께 생각해 주는 가운데 분명히 무언가 마음에 찾아오시는 성령의 어떤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전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잠언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의논과 지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의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의논하는 거죠.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조언을 듣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지략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상담가입니다. 카운셀러. 일방적으로 내가 뭐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도 내 생각과 상관없이 또는 내 생각을 듣고서 무언가 상담해주는 그런 상담이 많으면 경영하는 것이 성립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의논과 많은 상담을, 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격려를, 도움의 말을 들어야만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잠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또 다른 성도들의 지혜를 구하고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셨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해 줄 때에 우리는 그 음성에도, 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내게 무언가 권면과 말들을 들려주게 될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불확실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 속에는 그 불확실함이 확실함으로, 그리고 참 의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확신과 기쁨과 분명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우쳐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공동체 성도들의 그런 들려주는 이 소리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환경의 문입니다. 환경의 문. 내가 어떤 일을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자꾸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문이 닫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내가 열심히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마다 문이 닫히고 안 되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역시나 염려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하나님 도대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환경의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히게 될 때에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마침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좀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6절 7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이 터키, 투르키예지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만반의 모든 것을 갖추어서 이제 그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참 꼼꼼하게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또 가고자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는 못 가게 하시니까 그러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애썼다 그러죠.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역시나 성령이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번에도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막으시면 참 실망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1차 선교 여행 때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셔서 이제는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좀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막으시니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었는데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확신과 평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용하셔서 선교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동력자들과 함께 모여서 아마 기도했겠지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뭔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요. 막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데 그 마게도냐가 어디냐 하면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지금의 유럽 땅.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아시아와 비두니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했었지만,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유럽을 먼저 가야 돼. 라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바울과 비교를 하건 안 하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울이 우리보다 더 나은 면도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는 우리가 또 더 나은 면도 있을 것인데 여하튼 믿는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만반의 것을 다 갖추어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쉽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안 쓰시고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바는 또 무엇일까를 우리가 곰곰이 참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움직여 나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준비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첫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처럼 성령께서 막으시지만 문을 닫아버리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곳에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뜻하셨던 그 길로 우리를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인도하심으로 아시아보다 비두니아보다도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로마가 복음화됨으로 기독교가 온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는 길을 발판을 마련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첫 발걸음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분명히 막힌 문 너머에 하나님의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어져 가는데 그 대열에 함께 동참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주장을 하고 말씀으로 하시고 공동체에 조언이 있고 문을 닫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그런데도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 고집을 피울 때에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관계가 깨어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아픔이, 고통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는 어떤 수치와 모욕감과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참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동일하게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하나님 왜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드셔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정말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에 채찍질 하실 때에 매를 드실 때에 낙심하지 말라 말은 왜?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거나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지옥에 멸망받을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라면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아들, 성도들이 잘못할 때에는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12장 9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유 없는 고난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고 매를 들고 나를 치신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들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고집해서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11절에 보니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우리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는 것. 더 좋게, 더 우리가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도록 마침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의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를 드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데도 자꾸 뭔가 고난이 닥쳐오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치 않으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서 속히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그 징계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5가지 신호들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크게 울렸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의 권면, 닫힌 문, 하나님의 징계, 이 5가지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깨달음이 있거나 혹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더 무릎 꿇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들은 바, 깨달은 바 그 말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뜻이 불확실한 것처럼 느껴져 방황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에 평강과 말씀과 공동체의 기도와 권면과 하나님이 닫으시는 가운데서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며 때로는 고난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거룩함과 의와 평강으로 마침내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길로 나아가며 승리해 나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와 기도하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우리 화과 한인 장로교회와 온 세계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생명 바쳐 일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